사무엘 하가 다윗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 지금부터 이제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이 뒤에 나와 있는 24장까지의 이 사건, 두 가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먼저 21장에는 기브온 사람들로 인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때의 3년 동안의 가뭄,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통합 왕으로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은 후,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아마도 그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기록으로 봐서는 사무엘하 9장에서 15장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다윗의 초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자신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9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어느 날 그들 앞에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날이 새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것을 주변 민족이 알고 5 성의 왕들이 그들을 치죠.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가서 그 5 왕들을 다 잡아서 죽인 그러한 승리를 얻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들에 편입되어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막 주변에서 물을 기르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이 땅의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의 어떠한 모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으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부복하고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 자손들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두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들 가운데 살게 한 이방 민족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내쫓고 기업을 뺏고 그리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악감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3년 가뭄이 들었다라고 본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좀 웃기죠. 이게 분명히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왜 사울 시대에, 그 일을 시행한 사울 시대에 기근을 보내지 않고 다윗 시대에 이 기근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그들과 상의할 때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합당한 일일까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후손들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사람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죠. 사울의 자손들,
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내어주는, 죽이는, 기브온 사람들 손을 빌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사람들 눈치를 잘 못 보는 사람도 그런 것들이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 왕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한 거고 사울 왕의 자손들이 한 건데 왜 이런 일들로 제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이 백성들을 기근으로 몰아가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왕권이 약화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왕권이 도전받고 그리고 그 왕권이 약화될 수 있는 정치적 보복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이 다윗이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속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이 베냐민 족속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장수가 제가 가서 저거 한 창에 꿰어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리죠.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을 것이다. 혹시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처절하게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십니다. 바로 그게 대속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속죄이십니다. 당신이 그 일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왕권이, 당신의 체면이, 당신의 얼굴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위협될 만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롱의 십자가, 그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의 옆구리에 창을 받아내시면서 속죄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얻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속죄할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권이 위협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지위,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 하고
그 길을 걷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속죄하리까? 라고 말하며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